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4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 신약교회의 모임의 표적 자료에 드는 걸, 이거는 설명 없이 뭐 그냥 읽어도 되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첫 번째,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여기 유령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믿음이 헤롯의 믿음이잖아요.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환생됐다고 믿는 게 지금 이 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유령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어찌하여 밤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이고, 아까 열왕기상 17장에서 읽은 것은 혼이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였었죠. 거기서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전부 혼생명을 말한다. 자연인은 전부 이 혼생명이 육체의 몸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혼백이, 혼이 떠났다라고 보는 거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면, 과부 아들이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려면 혼이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이 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정신이다 그러는데,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고, 그거 보고 얼차려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얼차려 라고 하는데, 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래, 정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흘 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손과 발을 보는 것도 영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영적인 손과 영적인 발을 영감으로 본다라는 말인 것이지, 육신으로 사흘 전의 예수님을 뭐 손을 보고 발을 보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지금 영에 속한 얘기인지 육신의 얘기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육신이 자꾸 부활돼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이 발이라고 하는 건 전부 영적인 손이요, 영적인 발인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만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 감각으로나 이게 만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기독교계가 너무 지금 무지하게 해석한다 이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사흘 전에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의 예수가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금방 나오는 답이 있죠. 다 알아볼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새벽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들도 모였지만 10 제자가 모인 거지, 저기 도마까지 빠졌으니까 못 알아봤어. 사흘 전에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이 손과 발을 본다라는 건 신령한 영적인 손, 영적인 발을 본다라는 말인 것이고, 보는 것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감각으로, 계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여기 영은, 유령은 그 말이에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나는
사흘 전의 예수가 아니죠. 신령체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말한단 말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혼동하죠. 삼층천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구름 다 올 거라고 이러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의 몸으로 찾아오신 신령한 몸으로, 육체로는 씹는 것이고 썩을 것으로는 씹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있다라는 말은,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살과 뼈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 뼈를 봐라 그랬는데 기독교 계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람의 살 속에 있는 뼈를, 예수님의 뼈를 어떻게 봐?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저기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허탄한 믿음이냐 이런 말이야. 예수님의 지금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살과 뼈는 육의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살이야 껍데기니까 뭐 이게 그냥 만져본다고 예를 들자면, 근데 뼈를 어떻게 보냐고 보려면 살을 발라내, 정육점에 가서 고기 다 발라내고 이렇게 해야 이제 뼈를 볼 텐데.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체적인 말씀만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는 말을 빡빡 우기면서 엊그제 부활주일이라 해가지고 그날들을 또 내고 예배당마다 예수님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다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래가면서 떠든다 이거예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고 만져라 그럴 때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런다는 말은 영적인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는 그 살을 말하는 거예요. 뼈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로 상징되어진 머리다 이거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육신의 손과 발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영적인 손과 발인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신령체로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는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육신의 예수가 지금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입고, 특히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생몸으로 취하였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영감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지 육신의 예수가 아니죠.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라디아의 교회의 신자들이 와서 십자가 앞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해를 이렇게 영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 해석을 할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기능을 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적인 부활절을 자꾸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오늘 갖춰지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마디라는 건 뼈마디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해골 그 다음에 목뼈 그 다음에 어깨뼈 뭐 허리뼈 등등 모든 뼈가 굵은 마디부터 잔마디까지 쭉 흘러가죠. 마디를 통하여 온 몸이 공급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다라는 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아져야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까 사르밧 과부가 내가 자식을 남편 잃고 또 자식도 잃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부활 생명의 말씀이다. 영적인 생명, 영혼이 죽지 않는 양식을 지금 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맞아 죽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가지고 다시 주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는 믿노라 그랬죠. 이 말씀이 앞으로 여드레 후에 도마가 마지막에 만져보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죠. 주여 인제 보니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무릎 꿇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 이게 뭐가 죄요? 안 믿는 게 죄죠. 나도 아닌데 와서 뭐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안 믿어져. 하나님 보일 때는 그거 하나님이 보낸 좋은 선지자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부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살려서 다시 줄 때 그때 눈이 탁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머리라는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어요. 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마디라는 말이 나오면 뼘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든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우리 번역엔 지난번에 그랬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붙들고 매달리는 경우 이해가 되죠. 그날에 한 남자를 7 여자가 막 붙든다 그랬죠. 붙든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붙들어야 돼. 자, 온 몸은 뼈에 살이 덧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서 지어진 것이므로 뼈와 살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와를 지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시니까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아담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거기서부터 뼈와 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선지자의 그린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제자리에 가서 들어맞고 그 다음에 살이 덧입혀지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용어예요. 부활. 자, 셈조고의 어느 관습에서는 남편은 뼈, 아내는 살이에요. 그래서 뭐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가고 어쩌고 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은 우리 그 용어로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가장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새날이 이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주고 무엇을 준다 그랬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가들로 오셔도 얼마나 틱틱대 쌓고 뻗대 쌓는지 주님께서 뭐 아내로 삼으실 수가 없어. 하도 뻗뻗으니까. 그 옛사람이 다 그렇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튕기잖아. 막 꽃갱이로 막 땅 파면 꽃갱이 자루가 막 부러질 정도로 후려쳐도 탕탕 튕겨버려. 이게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러려면 사람이 깨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생명연합을 맺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예. 아내는 그래서 살로 생징을 하는 거죠. 예. 뻗신 남편 좋아하는, 뻗짱되는,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뻗짱되는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은 없죠. 여자는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지, 여자가 뻣뻣하면 남자가 좋아해요? 나가라게 버리지. 그 다음에 뼈와 살이 연합하여 부부관계가 되고, 부부는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자여손을 생선하여, 이건 육신의 세계에서 이게 육적인 부활이죠. 자기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므로 이런 문화와 어느 관습에 기초하여 신약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뼈와 살이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서 두 사람이 합심을 해야만 자녀손이 생산되죠. 혼자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는 날 수 없어.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들의 영혼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권속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거 새 창조죠. 옛 사람을 지은 거 아담을 지은 거죠. 그러나 한 새 사람을 지은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 생명의 성령이며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소개되고 7장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죠. 내 살을 먹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해골이고 마디뼈들은 지자들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신자들이 서로 영적인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이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고 죽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셉의 뼈는 곧 요셉의 해골이었으며 모세는 출애굽할 때 지난번에 찾아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어깨에 맸죠.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모세가 광야 끝에서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뼈를 인계해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을 끝낸 다음에 요셉에게 야곱이 더 준 한 기업을 더 받은 그 기업에 요셉의 해골을 장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이것이 영적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은 육의 몸을 벗고 육의 몸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육의 몸은 벗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셔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육신의 살과 뼈가 아니죠. 부활하신 살, 부활하신 뼈지. 이해되셨죠?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만진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못 믿으니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러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던 어떤 한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말이야. 음식 잡수시지 않냐고. 아니,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 음식이 제자들이 바치는 신령한 음식인지 옛사람이 먹는 혈육의 예수가 먹던 나흘 전에 먹던 그 음식인지, 이건 신령한 음식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제사에서는 짐승고기나 유향에 기름 섞어서 만든 소재 제물이나 이런 걸 제물로 바쳤죠.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는 지금 본문 말씀이라는 건, 이제는 제사장 직분도 이 제사들로 바꿔졌고, 이 제자들의 직분으로 바꿔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벌꿀 뭐 한 조각과 꿀 한 조각과 생선 토막을 드렸더니 받아서 잡수셨다고. 개역 성경에는 그 벌집 석청 한 조각을 드렸다는 말도 없어. 또 그 말씀을 쏙 빼놔버렸어. 그 지방교회에서 사용하는 회복력 성경이나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분명히 석청 한 조각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있는 건데도 이렇게 살짝 빼놔버려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난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꿀성이와 같은 말씀이 된 거죠. 11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또 화목제 제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도 잡수실 것이 필요하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를 제사장들 보고 드리라 그러면 내가 제물을 먹는다. 또 하나님이 뭐 이제 마시고 먹고 마시고를 하나님이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되돌려주면 이게 화목제 제물이나 11조 제물이죠. 그러면 그걸 제사에 참석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이런 교회 모임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도대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고 심플하게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려버리고 끝내시지 않고 왜 저렇게 길게 얘기를 했었느냐고. 그런데 아니 이걸 수시 길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간단하게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의 구속사, 성경이라는 전체가 다 뭘 말하는 거다? 육신이 세계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구속사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육신이 세계에서 부자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구속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거냐, 이거에 목적이 맞춰진 거죠.
룻기를 읽을 때도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도, 계시록 22장 21절을 읽을 때도 전부 구속사에 맞춰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참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분들을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딱해. 그 서로가 불쌍하고 딱하다고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진짜 누가 불쌍하고 딱한 사람인지를 이제 길고 짧고 대봐야 한다고. 그래 봐야 알지. 그리스도의 생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지휘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지휘자들에게 영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몸에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에도. 근데 영적인 살과 영적인 뼈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타나신 그 주님께 드린 식물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리던 제물과 같은 것인데, 구약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죠. 율법제사는 이걸로 끝난 거죠. 신약의 12 사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돼.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건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죠.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했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그 제사장 직분은 율법 직분이 아니잖아요. 살려주는 새 시대의 직분이지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에요. 살려주는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 아니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주신 모든 말씀을 꿀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답니다 그랬죠. 그 말씀의 의도를 인제사 12제자들이 이제사 깨달아가지고 평상시에 가르쳐주던 말씀들이 영감을 통해서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송이꿀같이 단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10분 일을 한 조각이라고 그랬지만 10조각 중에 하나를 주님께 다시 바친 거예요. 11조로.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령한 부활체인 영의 몸으로 나타내어 일하신 주님의 기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생의 몸으로 행하신 메시아 일들과 같은 육신의 일로 이해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부 빗나가 버린다 이거. 원래 죄라는 건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요. 그게 뭐가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이거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앞에 오셨을 때, 여드레 전에 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시죠. 2번.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의 날, 즉 첫번 안식 후 첫날, 이게 제8일이에요. 저녁에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지난번 안식 후 첫날에는. 그런데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를 또 만나주신 얘기예요. 도마와 함께 모이는 제자들을. 이 제자 무리가 여드레 전에 모인 제자 무리가 있고 여드레 후에 모이는 제자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나를 보라 그러셨는데 본 거죠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이에요? 별로 믿음이에요? 표적을 꼭 봐야, 또 표적을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믿음이요. 이것은 유대인의 믿음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요. 대표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7일 전에 신령체로 오셨던 주님을 보았으므로 이건 마음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 시대의 사역을 이을 증인들을 암시하며
이 사역을 이을 자들이 과부집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의 대를 잇는 거잖아요 지금. 도마는 여드레 이후의 한 시대가 지나간 후에 즉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에 사역을 이어야 할 사명자들을 대표한다. 계시록에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지금 도마와 함께 모인 지지자들은 여드레 전에 모인 지지자들과는 사실은 사람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니까 여드레 전에 예수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여드레를 지나서 의 대표자는 여드레 전에는 베드로가 대표자고 여드레가 지나면은 도마가 대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12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여드레 전에도 똑같았죠. 여드레를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집안에 모인 제자들은 우편 양들이 어린 양의 장막에 다시 모일 것을 암시한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룰 것을 그때 가서 이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드레 되는 그날 주님이 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억지로 만날 수 없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내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셔야만 되는 문제지. 도마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새시대 증인들을 대표하므로 7일 전부터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으나 보지 않고는 난 절대 안 믿겠다 그랬어. 넣어봐야 되고 난 결국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을 걸 그랬어. 그런데 만져보고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예, 전에 내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정아 자매나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이 나를 만지는 거나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대심을 받아보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냥 겉에 만지겠다고 주님이 막 또 만지라고 허락을 하셨다는 거. 그런 거 한번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겉에 만져보고 나서야 나는 믿겠다 이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더니 딱 때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디어 회복이 돼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뭐든지 몸으로 경험해봐야 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지. 그래도 뭐 만져보고라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쩔 수 없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육신의 예수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옆구리가 아니다. 응?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그럴 때 육신의 예수가 밝히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 이 도마는 8일 전의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죠. 아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줬는데도 그래가면서 다락방에서 그 선지자가 자기 집 다락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긴가민가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믿어지게 만들려면 아들 뺏어갔다 보여줘봐야 해.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만 믿어? 그 전에 믿으면 오련이 좋아. 그렇죠? 깊이가 없지 또.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교회당에 그냥 내 발로 걸어 갔노라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아요, 떠나가요.
뭐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그분들에게는 꿀송이를 너희가 나눠 먹으라고 도돌려주면 쓴나물같이 생각하죠. 나도한 형제처럼 가르치면 이게 쓴나물이라고 못 먹는다고 막 구역질에 타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려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 여덟의 날 이런 고백을 한 제자들을 대표하는 건 도마였어요. 첫 번째 여덟의 날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의 대표는 베드로였어요. 이제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여덟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만져보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의 믿음은 교회 주소를 종결한 후에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언이다. 그러므로 12강조리가 남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손과 발과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것을 육신의 예수님에게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거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죠.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한 기간이 있죠. 왕국 계시를 암시하는 예언인데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고백을 지금 대표하는 내용이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본래 성경책으로 끝절까지 36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절 읽고 우리 식구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이 배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배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건너편이라는 말은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지역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꺾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디로 가셨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잡아서 억지로 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토 보내버리시고 제자들도 빨리 너희 배 타고 원래 왔던 곳으로 가 그랬죠? 그런데 원래 왔던 곳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8장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가 다시 요단강 서편 지역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누다 마가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성읍 이름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해요.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쫓아냄을 받은 여자였죠. 자, 이제 14장 지금 22절까지 이거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 이야기죠.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앞에서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정이와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은 유령으로 봤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봤다, 같은 단어예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까 구약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진실한 선지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자료는 우리 제들한테 오늘 안 해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반드시 읽어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급히 흩어야 되고 제자들도 빨리 예수님에게서 떠나 보내야 되는지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것은 서안에서 동안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보고 그런 거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기 앉은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풀밭, 잔디밭, 목초밭에 앉혔다 그런 거예요. 유월절 때는 양무리가 갇혀있던 양무리가 풀려나가지고 초장에서 풀을 뜯기 시작하는 철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축사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나눠주라 하면은 능히 다 먹일 수 있죠.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빌립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끼 식사거리죠. 먹고 죽으려고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어디 앉힌 거예요? 풀밭. 풀밭에, 목초 초장에 앉힌 거예요.
그곳에 자기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돌리는 것이 옳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다시 어떤 곳으로 배 타고 돌아가게 했죠. 네. 자, 16절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놨죠. 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다니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달마누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5,000명을 먹였을 때와 4,000명을 먹였을 때가 달라서 그래요. 5,000명을 먹인 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마가단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장소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서한 땅의 가버나움에 이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왜 즉시 제자들도 보내야 되고 무리도 흩어 보냈어야 됐냐? 왜 그랬다고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라고 해가면서 예수님을 육신에 배 채워주는, 육신에 병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그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안 불러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배설할 거냐, 누가 좌편에 배설할 거냐, 이게 막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르쳐야죠, 이 밤에. 배경을 깔아놓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잘 되면 우리도 좋아요.